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제가 봉독해 드리겠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됐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면서 살게 하셨고 그분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죽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교합니다. 너무나 마지막 때를 설교하니까 제 영도 목마르고 메말라서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스티브 맥베이란 저서에서 조금 제가 준비해 놓았던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전생애를 헌신하며 결과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과 프로그램, 기도와 전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성취한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측량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헌신은 진지하고 또 최선을 다하며 그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 왔지만 자신들이 기대하는 만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고 믿는 그 삶의 기준에 항상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무에 집착하는 자는 만족을 얻지 못하며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그의 피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뜯어 고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부터 9절 말씀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었어요.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던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은 것 모든 분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노력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무에서 어느 순간 좌절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값없이 사는 삶을, 또 은혜로 사는 삶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남아있는 의무는 있지만 만족은 없는 상태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고 내리막길로 갈 때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때서야 나를 충만하게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때 한 1년 정도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았는데 어느덧 나에게 자꾸 의무라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누리던 그 기쁨을 나도 모르게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의식과 어떤 종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는데, 우리에게 참 기쁨이, 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요,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선물인 평안과 안식은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은혜는 오직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당시에는 나의 노력이 조금도 필요치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율법적인 방식으로 자기가 노력한 행위로 주님께 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다 종교적인 활동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저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예요. 어느덧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회복하고자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자, 주님과의 사랑과 친밀함 없이 행위로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은 율법 안의 사랑과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가깝게 하려 할 때마다 먼저 오는 것이 율법의 유혹입니다. 그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더 나를 사로잡습니다. 율법은 육을 통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노력과 헌신들로 내가 인정받고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이고 습관적이고 생명 없는 종교인이 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을 어떠한 의식 안에 가두기 시작하고 절차나 외형적인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낼수록 영적인 임재 사라지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죠. 구약의 모든 사람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려 하면 할수록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어느 날 절망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까? 누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넘어집니다. 지키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음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노력 안에서 절망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넘어져야 됩니다. 내가 나의 모든 달란트 안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에서 넘어져야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나의 노력과 인정받으려는 욕망, 학벌과 경력 모든 것을 단념하고 하나님만 찾도록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에게 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깨어지는 처지에 이르기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광야를 지나며 자족함의 한계와 자신의 한계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깨트리시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일이 해결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둠에서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자족함의 한계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때 우리는 신실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 애굽의 습관들은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육을 추구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육을 추구한다는 말은,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도 육을 추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랄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몰고 가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 유익한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육적인 삶은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고 자신의 달란트로 그래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 스스로의 노력은 자족함이라는 사실이고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자족해지는 거예요. 만족해집니다. 그것은 원문에 보면 육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자족함은 육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영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자신의 능력은 육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의존했던 모델들이 있죠.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져버리고 자아가 깨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관한 이야기가 바로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랬어요? 복음서 마실 때가 되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베드로에게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성령이 이끄시는 삶, 내 스스로의 계획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넘어지기까지 자신의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넘어지고 난 이후에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돕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이스마엘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평화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두었을 때 찾아옵니다. 평화는 나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시선을 둘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우리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육신의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재물도 없고 돈도 없고 병들고 때로는 그 자리에 이끄시는데, 근데 내 마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영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십니다. 지금 이곳에 앉은 여러분 중에,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하십니다. 특히 그분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데리고 가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짐을 대신 져 달라고 간구하게 맡기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우리 능력에 막다른 곳에, 그 골목에 이르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참된 원천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내 삶에 나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죠. 이상하네. 근데 어느 날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또 재정이 몰려오기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자는 작은 것조차 함부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셔야만 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깨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좌절을 이기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을 이기고 나온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이 있어요. 개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내 방법, 내 지식, 나의 달란트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라는 것, 이 육신이란 바로 생활의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능력의 한계점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기대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익숙해 있지만 반면 주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에는 익숙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에 여러분 익숙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의 관계, 주님 안에서의 관계로 그 많은 것을, 주님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른 이에게 나타내게 돼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율법은 내가예요. 내가.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것이 율법입니다. 주체가 여전히 나이죠. 근데 은혜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눈을 뜨든 가든 길을 걷든 주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이루시게 하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외에 누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고 누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삶이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어둠에서 영원으로 갈 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교회 안에
미묘한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교회 안의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성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분에게 봉사한 일에 더 열중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미묘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관심을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위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보다 사업이나 가정이나 목회일이나 이런 것이 더 우선시되어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그런 것들이 그분과 맺는 친밀한 관계를 막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에 대해서 몰라요. 주님이 이 시대에 행하실 일을 알지도 못해요. 그분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무슨 일을 행할 것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일한다는 명목하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봉사만 하다가 마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 선택은 우리에게 주셨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안식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모든 것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이 행하실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쉬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예수님께 머무르는 것, 많은 일을 하기보다 마리아처럼 그분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리아처럼 자기의 향유 옥합을 그 시기에 깨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 외의 것은 그냥 다 거기에서 흘러나옵니다. 바로 그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삶이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새 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거기에 맞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짖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짖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만약 우리가 또 우리를 스스로를 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더러운 곳에 눕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자각하는 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형상과는 다른 형상이라고 믿도록 그렇게 속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큰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인식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근본적인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체성을 행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으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이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피조물은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단순히 변화시킨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에 아니면 낡은 옷에 그것이 아니죠. 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은 자의 부활, 그 시기를 알길 원하고 사모하며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그 부활, 그것이 더 큰 창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의 몸이 부활돼서 부활체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느껴봤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셨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것이 더 큰 창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겐 성령이 오셨고 새로운 생명의 본성과 성품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와의 만남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태어난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영혼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통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에 생명을 주는 원천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자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게 될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남이 보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 교인들을 거룩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성령의 은사와 역사도 많이 나타났지만 옛사람을 벗지 못해서 그 교회 안에는 음행도 있었고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안 좋은 일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의 행동이 항상 거룩하지만은 않았는데 그들의 정체성은 영적인 탄생에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거룩하여 진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이것은 죄 없는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별해서 당신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심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술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나처럼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죠.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술작품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여러분은 이미 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의로 이미 가득 차게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었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면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인정받는 것은, 그분의 양자가 되는 것,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의 피로 씻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왜 새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할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가? 왜 거룩한 사람이란 말하는데 나는 왜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는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며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가? 그것은 사탄이 거짓말을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항상 참소하는 자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묘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전과 분명 다른 새로운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정체성의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구원받은 죄인 이상의 어떤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거저 은혜로 받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의 이 정체성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정죄합니다. 그래서 밥조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창녀를 사면한다고 선포한 왕이 있다고 하자. 당신이 창녀라면 당신에게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동기는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이 사면뿐이 아니라 당신에게 와서 그의 부인이 되어달라고 간청한다고 하자. 이 소식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동기가 될 것이다. 왕의 아내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부죠. 여러분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왕의 아내로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것은 창녀의 일을 벌이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 정체성을 알고 이 목적을 가진 사람은 이 악한 일을 벌이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관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체성의 올바른 이해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는 충분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마치고 제가 그 댓글에 아니면 그 더보기란에 동영상 하나를 올려놓을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러죠. 옷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입은 주인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중국의 한 형제가 두 형제가 고아로 자랐어요. 고아로 자랐는데 어느 날 이제 형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동생도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면 왜 우리는 고아로 태어났으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가 이제 방탕한 길에 빠지고 결국 그가 살인합니다. 살인을 하는데 그때 도망갈 곳이 없어서 자기 형의 집에 찾아와요. 그때 그 형이 그 피 묻은 옷을 자기가 다 입습니다. 그리고서 바깥에서 경찰들이 찾아와서 피 묻은 형을 잡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이 그랬어요. 그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간수장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형이 끝나면 이 편지를 동생에게 줄 수 있습니까? 보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형이 동생을 대신해서 죽었죠. 형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편지가 갔을 때 그 편지는 형이 자기 대신 죽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형의 옷을 입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항상 말하는 거예요. 내 형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내 형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 내 형은 참 아름답게 살았어. 하면서 그가 남은 인생을 살아갔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옛사람, 옛성품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때로 우리가 예전의 삶의 방식에 빠져들지라도 멀지 않아서 눈을 뜨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그분의 인격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닐 때하고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명품 옷을 사보세요. 명품 옷, 명품 들고서 바깥으로 나가면 어때요? 벌써 옷 가짐, 행동이 틀려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듯이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존재예요. 설령 우리가 좀 잘못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변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앞으로 애벌레가 나비로 변한 이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가 좀 빠를 겁니다. 자, 우리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비를 봤을 때 그 나비를 보면서 여기에 예쁘게 변해된 애벌레가 있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까? 나비를 보면서 여기 예쁘게 변화된 애벌레가 있네?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애벌레였지만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정확히 말하면 나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 애벌레 그 존재의 관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 기어다니던 애벌레는 죽었고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재의 존재인 나비로 보아야 되고 나비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비야. 나비를 보며 그가 예전에 애벌레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애벌레에 대한 생각은 있을지라도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나비는 하늘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는 때로 아주 오래된 벌레 친구와 기어다닐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핵심은 결코 다시는 벌레가 되지는 않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이제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즉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태도나 행동이 새로운 성품에 반대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놀랍죠. 그날로 술이 끊어지고 그날로 중독이 해결되고 그날로 담배가 끊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요. 왜 그래요? 그분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서 죄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성품에 맞지 않고 또한 자신도 괴로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죄를 져봐요. 얼마나 괴로운지를 모릅니다. 스스로 괴로워서 못 견뎌요. 지금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거룩한 자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앉아서 이전처럼 편안하게 거할 수 없는 거룩한 성품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날에는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도 이것이 죄인지도 몰랐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불편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태어남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행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애벌레가 아닙니다. 우리가 벌레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나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어찌 다시 땅에 거하겠습니까? 어찌 나비가 다시 그 진흙 속에 거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비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을 날아오르고 새로운 기쁨을 누립니다. 애벌레가 어찌 거듭나기 전에 어찌 나비가 누리는 기쁨을 알 수 있어요? 절대 모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를 우리 영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의 기쁨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오직 하늘의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오늘 처음으로 그분이 나를 바라보듯이 나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름다운 자라. 너는 아름다운 나비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 속에 넣으셨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세요. 예수를 믿고 율법 안에 자꾸 갇히지 마시고 사실은 제가 갇히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마지막 때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도 모르게 갇히더라고요. 근데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애벌레처럼 산 나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벌레처럼 산 나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탄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한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부유해짐으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느 길로 갈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때 롯은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이었으므로 에덴 동산 같은 그 소돔을 택했고 그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의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 밖으로 그 가족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지만 롯의 가족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롯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아버지도 분명, 내 남편도 분명 이곳에 살았는데 어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롯은 소돔의 삶에서 이미 그 문화의 일부분이 되어 그들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새로운 성품, 그의 의로운 정체성은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었죠. 그는 나비였는데 애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하나님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곳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들어갔을지라도 사실 롯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소돔성의 마지막 때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롯의 그 새롭게 거듭난 그 성품은 애벌레와 같이 있을 때,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죄악 가운데 함께 있는 자들과 있을 때 너무나 고통받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심령이 상한 것이죠. 누구의 심령이 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상한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롯을 어떻게 의인이라고 부르십니까? 로마서 4장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롯에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모순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롯은 그 성문의 재판장으로 앉아 있었어요.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다고 죄된 행동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시대엔 거룩한 자들에게 의를 부여하셨는데 그러나 지금은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해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칭의는 편결이죠. 칭의는 법적인 편결이지만 의를 전해주시는 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일어난 엄밀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핏줄은 못 끊는다 그러잖아요. 핏줄은 못 끊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환난 날이 됐어요. 환난 날에 내 집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 공간이. 분명히 여기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남을 드리겠어요? 친절하게 아무리 나에게 친절하게 했더라도 남을 드리겠어요? 아니죠. 내 새끼, 내 핏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를 우리가 들여보내는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식을 못 박을 수 있느냐? 너는 네 자녀를 십자가에 저 고통스럽게 못 박아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느냐?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라. 생각해 봐라. 우리는 누가 당신을 벌레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나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태어나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행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나비가 진흙으로 가지 않듯이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자동으로 이끌어지는데 그분과의 친밀한 시간은 보내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목마릅니다. 메마릅니다. 갈수록 율법적이 됩니다. 나비가 왜 다시 진흙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나비가 어찌
애벌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까?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듯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그 경지에 오르셔야 돼요. 만일 지금의 당신이 새로운 당신이라면 옛날의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전의 사람, 겉사람,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혹여나 어려운 환경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 무엇을 내게 원하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유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